저는 요즘에 한 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못할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하게 하고 마음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며 또 속상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하나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좀 혼동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용어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좀 자세히 나눠보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용어 정리를 한 가지 하고 넘어가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제 철학자가 이제 구분한 것인데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먼저 질투, 잘 들어보세요. 질투는 이웃이 지닌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 이걸 질투라고 했습니다. 이웃이 지닌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갖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질투는 상대방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요 원동력이 되어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열심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질투는 오히려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기는 뭐냐?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기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해서 샘을 내며 공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라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해서 공연히 미워하는 마음, 샘을 내는 것. 그래서 초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상대편에게 있는 거예요. 질투는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고, 이 시기는 초점이 상대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어려운 마음이 시기인 거고요,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구분해 보면요, 질투보다 시기가 더 무섭고 악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질투와 달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마음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파괴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가질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있죠.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격적인 사람. 실제로 시기는 영어로 envy라고 하는데, envy. 이 envy는 라틴어 인비디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인비디아. 인비디아가 뭐냐? 라틴어로 흘겨본다는 뜻입니다. 흘겨본다. 그리고 뭐 쏘아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지지 못하고 상대편은 가진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불편해서 또 미운 마음이 들어서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쏘아보고 흘겨보는 것이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만 그렇게 안 할 뿐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절제를 할 뿐이지, 시기는 실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시기는 참 위험한 것입니다. 뭐 시기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토기장이가 한 세탁소가 번창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세탁소가 너무 잘 되니까 자기는 힘든데 너무 잘 되니까 막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세탁소가 안 되고 저 세탁소가 망할까, 그런 마음이 어디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세탁소를 무너뜨릴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왕에게 찾아가서요, 왕을 유혹을 해요. 뭐라고 그런가 하면 검은 코끼리가 있는데 이 검은 코끼리를 희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유혹을 해요.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세탁소 주인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지금 여기 검은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를 흰 코끼리로 만들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순종 안 할 수가 없죠.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때 그러면 세탁소 주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럼 코끼리를 빨 수 있는, 세탁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니까 그릇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거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까 나한테 말했던 그 토기장이를 불러서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려고 세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냥 그릇을 만들게 되는데 그릇을 크게 만들어다 갖다 주니까 코끼리가 들어가니까 깨져버려요. 그릇이. 또 만드니까 또 깨져버려요. 또 만드니까 또 깨져버려요. 코끼리가 들어가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토기장이는 깨져버리는 인생이 됐죠. 그리고 누가 더 손해받느냐? 시기했던 자기가 오히려 자기 꾀에 넘어가서 더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남을 해하려고 한 그 계략이 결국 자기를 망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기심에 대한. 오래전에 한 수도사가요, 허허벌판 사막에서 영성훈련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분이 영적으로 깊은지 웬만한 유혹에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마귀가 나타나서요, 그를 넘기려고 유혹을 했는데 맛있는 음식을 갖고, 금식기도 하고 있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갖고 유혹을 하는데 넘어가지 않아요. 그때부터 마귀는 의심, 공포, 유교, 물질, 명예, 마지막 온갖 것을 가지고 그를 계속 유혹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지. 마귀가 약이 이제 바짝바짝 오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최후수단으로 한 말이, 가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이 수도사의 귀에 대고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이보게, 혹시 그 소식 들었나? 당신 친구 있지? 그 친구가 이번에 추기경이 되었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수도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래요. 모든 걸 다 이겼는데 내 친구가 추기경 됐다는 그 소리에 질투심이 발동하고 시기심이 발동해갖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함으로 인해서 망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오던 사울왕이 얼마나 기분 좋게 이제 들어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근데 갑자기 순식간에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왜 상해버렸느냐면 그를 환영하러 나온 여인들의 말 때문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순식간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불행해지게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잘못한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여인들이에요. 사실 여인들이요, 이때 조금만 상식이 있었다면 왕도 백성들한테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왕에게 만만이라고 하고 다윗에게 천천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천천이라고 해도 다윗은 기분 좋을걸요? 또 왕은 왕대로 좋고요. 그냥 반대로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 왕은 천천이라고 해버리니까 사울 왕은 기분이 팍 상해버렸고 다윗은 민망해 죽겠고요. 그 여인들이 중간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질투심을 유발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불행했고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기심이 여러분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불행해질 것이고요, 어두워지고 추해지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 의심증 환자들은 자기도 지옥을 만들고 남도 지옥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시기심도 똑같아요. 자기를 지옥으로 만들고요, 남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시기심에 잘못 얻어 걸리면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어요. 시기심에 그걸 절제를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불행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들어있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13세기의 중세신학을 대표하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신학자요 성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7대 죄악이 있대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7대 죄악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뭔가? 탐식, 탐욕, 나태, 정욕, 교만, 시기, 분노, 이 7가지 죄악이 있대요. 근데 왜 7가지 죄악이 큰 죄에 해당되느냐면요, 그 죄가 그 죄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그 죄가 또 다른 죄로 연결되고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를 낳는데요. 바로 이 7대 죄악에 들어가는 죄가 바로 시기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기하는 마음. 시기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독소가 되거든요. 여러분, 시기심을 품어본 적 있으시죠? 예, 한 분만 말고 나머지는 없으세요? 근데 다들 있을걸요? 시기심? 다 시기심 지금도 품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시기심을 품으면 지금 내 안에 뭘 품고 있는 거랑, 독소를 품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 앞에 보시고 읽을까요? 잠언서 1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평안한 마음은요, 육신의 에너지를 넘치게 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돼요. 평안한 마음은. 근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뼈를 썩게 만든다. 무림을식으로 하면 뼈를 녹게 만들어 버린대요. 뼈까지. 그래서 이건 진짜 시기심에 가득 차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되죠. 하여튼 시기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은 지옥이 임하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 뭔가 분노가 임하고, 우리 속에 이 평온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진짜 막 뼈를 막 썩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상대편을 파멸시키고 싶은 생각과 행동까지 유발시키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행동으로 안 나타내서 그렇지 시기심에 가득하면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상대편을 막 몇 번씩 죽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뭐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 행동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요 수십 번, 수백 번씩 죽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만큼 큰 죄라고요, 이 시기하는 마음이. 자, 사울왕이 그랬죠. 그는 죽는 순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참으로 중요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성도들이 실생활에서요 수없이 경험하는 거가 바로 이 시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기심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냥 마음이 편치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시기심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시기심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시기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시기심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시기심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이고 육신의 정욕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뭐냐?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성도들 중에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성도가 있고요, 육신에 속한 성도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배는 받지 않아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요,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가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고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실제로 마귀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게 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에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봐왔지만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보면 많은 부분이 시기심, 질투 이런 거랑 연관되어 있어요. 시기심에 불이 타면요, 사람들이 무리수를 둬요. 시기심에 불타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문제를 일으켜요. 시기심이 시작인데도 아니라고 하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그 속에는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시기심과 질투 이런 것이 들어있을 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일으키는 분은 진짜 교회를 나름대로 사랑하는 분이지, 교회에 관심 없는 분은 절대로 시기심을 일으킬 수도 없고요, 관심도 없고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 당연한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답이요, 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가복음 15장 10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자, 대제사장과 이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는 겁니다. 저 말은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빌라도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의 총독으로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다 알죠. 벌써 온 지 한참 됐으니 다 아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갑자기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든 인기 독차지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서 파격적인 발언, 혁명적인 일을 통해서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요, 이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심과 이 질투심으로 불이 타서. 그래서 시기로 예수를 죽이려고 넘겨주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시기심에 의해서 넘겨짐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시기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심을 자꾸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시기심을 우리가 제거해 나가는데, 그럼 시기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상대가 누굴까요? 많이 있겠지만 가장 위험한 상대는 누구냐면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경쟁 관계에 있다는 사람들. 재미있는 시가 있어요. 옛날에 그리스에 살았던 유명한 시인인데요, 헤시오도스라는 시인이 있는데, 헤시오도스가 그 한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지는 거지를 시기하고 시인은 시인을 시기한다. 아멘. 어디 공감되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의 농부가 농사 잘 되었다고 해서 시기합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원이 동네 슈퍼가 잘 된다고 시기합니까? 그런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 시기를 많이 할까요? 같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 회사에서도 같은 급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 사람이 잘 되고 잘 보이는 거에 대해서 막 싫고 막 시기심과 질투심이 막 생겨나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요, 성도들이 잘 되는 거 시기 안 합니다. 저도 안 하고 다른 분들도 안 하세요. 그건 확실해요. 성도들이 잘 되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선후배 목사님들 중에 누가 잘 된다고 하면요, 시기하는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본문에서도요,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 싸우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네 파로 나눠 싸우는데, 그 중에 특히 누가 세게 싸웠느냐면 바울파랑 아볼로파. 왜냐면 그리스도파랑 게바파는 조금 그래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아볼로파는요, 현재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원로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세운 사람하고 지금 담임 목사 파와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시기심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두 파로 나뉘어갖고요, 특히 네 파 중에 특히 두 파로 나뉘어갖고 서로 그냥 막 어떻게 보면 상대편을 갖다가 비하하고 비난하고 뭐 이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바로 그것이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비교하지도 말고 이렇게 나눠서도 안 된다. 왜? 서로 다른 거니까요. 맡겨진 일이. 그 말씀이 본문 6절에서 8절에 나오거든요. 자,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심었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이고요,
지금 물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바로 아볼로가 현직 담임 목사로서 지금 있는데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들마다 두 팀으로 나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나뉘어갖고 서로 누가 옳고 누가 틀렸고 하는데 그 둘 다 틀린 겁니다. 일단 나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충성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교회를 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복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하기엔 바울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각자 맡겨진 일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항상 성도들 간에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 볼 것은 시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해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자, 버려야 될 것, 시기가 바로 나오죠. 반드시 버려야 될 것,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시기를 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걸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주제를 갖고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비교의식을 버리는 겁니다. 비교의식이 아주 시기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울왕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왕이 언제부터 이 마음이 지옥이 되었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불행한 인생이 되었는지 아세요? 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세요? 그가 비교의식이 들었을 때부터입니다.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중간에서 잘못 말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잘못 행동하는 바람에 사울을 충동질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거꾸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죽이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사울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나보다 10배는 낫다는 소리네? 이러면서 자신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 다윗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왜? 비교해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 동료와 교회 성도들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텃세의식 버리라고. 특히 교회에서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예를 들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뭔가 좀 열심히 하려면 그걸 못 보아요. 그런 것을 막 그게 싫은 거예요. 막 그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막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텃세의식을 버리라고. 그래서 텃세의식을 버려야 된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거죠. 자꾸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조금 상대편보다 내가 우월하다 싶으면 교만하기 쉽고요. 내가 좀 상대편보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기 쉽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서나 동료들이나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요, 자꾸 비교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일수록요, 좀 이렇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렇게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주눅 들어갖고 위축되어갖고 괜히 또 우울해하시고, 또 자기보다 좀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괜히 그 앞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속된 말을 가오잡고 이렇게 막 그냥 또 자만심에 들떠갖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비교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비교하라고 사람들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인구가 몇 억이냐면 70억이 넘죠. 벌써 70억이 넘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자꾸 뉴스를 안 보시는 분들은 지금도 60억인 줄 알고 있는데 벌써 70억 넘은 지가 한참 전입니다. 70억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지문 있죠. 이 지문이 똑같으려고 그러면 한 6천억 명이 돼야 된대요. 6천억 분의 1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는 다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룰 동역자, 같은 동자 써갖고 동역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가 동역자로 서로 도우라고 그런 겁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갈등을 조장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됩니다. 우리는 서로 동역자로 부른 거지 라이벌 관계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이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다가 시기심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자신도 불행하게 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든지요, 인생의 목적에서 이탈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때로 지금 잘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도 보면. 근데 어느 순간에 시기심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목적에서 이탈이 되어버리고요, 내가 사는 목적이 전혀 다르게 되어버려요. 자, 예를 들어 사울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다윗죽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다윗죽이라고 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울왕을? 아니죠. 이스라엘을 갖다가 오히려 그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고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사울왕이 시기심에 가득 차버리니까 그때부터요, 이스라엘 지킬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다윗만 죽일 생각에 그냥 계속 혈안이 되어갖고 어떻게든 다윗 죽이려고 끝까지 그냥 몇 년 내내 10년이 넘도록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시기심 때문에. 사울왕 속에 들어있는 시기심, 이건 바로 목적까지도 다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지금 시기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러한 분들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건데 어느 순간 내가 시험 들어가고 시기심에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내게 주신 사명은 하나도 관심 없고 나를 시기하게 만들었던 그 상대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만들까, 거기에만 목숨 걸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불쌍한 인생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시기하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게는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그는요, 그렇게 시기해갖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죽고 맙니다. 다윗 하나님이 안 넘겨주십니다. 잡을 듯 못 잡아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안 넘겨주세요. 시기심에 가득한 사람 하나님이 그쪽 편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사울 자신만 일평생 불행과 불만과 분노 속에 살다가 자신이 먼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요, 불행, 불만, 불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니까 나중에 미친 거 아시죠? 사울왕이 나중에 제대로 미쳐버립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시기가 있는 곳에는 악한 일이 있대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기심이 가득하면요, 죄질 생각밖에 안 해요. 시기심이 가득하면 오로지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만 자꾸 집중해요. 아무 일도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괴롭힐까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기가 있는 곳에는 악한 일이 있다는 말이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시기심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시기심에서 벗어나서 축복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예를 좀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100여 년 전에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좋은 목사님을 세 분을 동시에 한 시대에 보내주셨어요. 한 분은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그리고 또 한 분 있어요.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 역사상 설교를 가장 잘하셨다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그분만큼 못지않게 유명했던 분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셨던 캠벨 몰간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몇 권 갖고 있는데 이 캠벨 몰간 목사님도 정말 뛰어난 설교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서 잠시 사역을 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니까요, 이 F.B. 마이어 목사님이 그룹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대요.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훌륭하게 그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러다가 진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 그 교회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회로 가신 거예요. 담임으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되더래요. 같은 지역에 있었거든요, 런던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F.B. 마이어 목사님이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용감하게. 내가 시기심이 나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시기가 안 없어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그래도 그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음성으로. 마이어야, 내 기도 스타일, 내 기도 내용을 바꿔라. 질투를, 시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축복하라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 목사님은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과 그 교회들에게 큰 복을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찾아오더래요. 시기심이 떠나면요, 어둠이 떠나면 빛이 오듯이요, 시기심이 떠나버리니까 마음의 진정한 자유, 평안, 기쁨, 좋은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마이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유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렇게 그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캠벨 몰간 목사님의 교회에 큰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득 차서 남는 사람들, 못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얼마나 이게 위트 있으면서도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입니까? 상대편을 먼저 축복할 수 있는 그 기도. 남이 잘 되는 건 싫고 나만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세 분은요, 아름답게 주의 사역을 했고, 세 교회는 다 함께 성장했고, 이 세 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 FB 마이어 목사님이 제일,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를 떠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시기심만 벗어버려도 우리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시기심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기심은 나한테도 나를 죽이는 거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기심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자꾸 이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시기심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나한테 시기심의 대상을 오히려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오히려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복도 주시는 겁니다. 승리케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기를 버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시기심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시기심이 들어왔다면 벗어버리기를 원하는데, 시기심은 나에게도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시기심은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서 그 마음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시기심이 있다면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오히려 FB 마이어 목사님처럼 오히려 그 대상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행복감과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